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광주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에 한다면은 역시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흥종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그 사회복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신 출발점이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최흥종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활동을 마치실 때까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늘 가슴에 담고 계시는 말씀이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최흥종 목사님의 앞에 있었던 선교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복지 운동이 어떻게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전래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적 혹은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운동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세 가지만 하게 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병원, 학교. 그리고 처음부터서 사회복지기관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개신교가 만들어질 때에 요한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프랑스에서 건너오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돌보느라고 항상 월급도 과부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 선교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선교의 주 사역인 소위 복음 전하는 일은 등한시되고 복지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피선교지 국가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간섭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 가운데에서는 그 피선교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요, 그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좀 험하게 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겠지만 1920년대 황해도에 사고가 있었는데 안식교에서 파송된 사람이었는데 한국인 아이가 사과밭에 와서 사과를 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염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옛날에는 도적을 도라고 그랬으니까 도적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서 그분은 선교사에 있지만은 당시 일제에게 붙들려 가서 선교사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없지 않아 그런 우스갯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파에 속한 선교사들은 복음사역과 병원사역과 학교사역 이것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의 사회 문제가 이 대두되게 된 것은 1904년 전주에 오셨던 선교사 가운데에 존 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존 킨. 이 사람은 이제 윌리엄 존 킨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에 1892년에 와가지고 1908년에 본인이 세상을 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 4명하고 본인 해가지고 한 가족에서 5명이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자기 예를 들어서 2015년 사역은 2014년에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은 선교회에서 거기 계획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까 하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2014년 가을에 미국 총회 본부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해서 허락이 되면 2015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이분은 자기 스스로 가서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주 시내 길가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있어서 한겨울에 거의 다 바지가 없는 상태로 눈 위에 앉아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저녁에 가는 길로 따라 가봤더니 아이들이 어느 집에 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솥 밑으로 그래서 이 구들장 밑에 가서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엌에 불을 뗐으니까 구들장 밑이 따뜻하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자기 선교사 사택에 데려가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동료 선교사들한테 엄청나게 비난받고 욕먹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은 절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선교사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어찌 보면은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 중에 이분은 이제 전주에서 활동을 했고요. 우리 광주에 1908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독병원의 원장이었던 윌슨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광주에 오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지금 옛날에 광주 제1극장 가든백화점 자리 거기에 광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림동에서 살으시니까 양림동에서 건너가지고 부동교 다리를 건너서 시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부동교 다리 밑에쯤 왔을 때에 어떤 소년 하나가 여기 다리가 하나 없는데 이 다리를 자기 몸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의지를 하고 쩔뚝쩔뚝 걷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슨은 그 소년을 대다리 소년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윌슨이 이제 그 소년을 보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밟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양림동으로 가는 길에 그 소년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의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기 시작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 독사에 물렸는데 그때야 뭐 독사에 물려도 현재와 같이 처방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참 지금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수술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이렇게 짝두 위에 올려놓고 짝두로 잘라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멀어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다가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옥바라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옥바라지. 옥바라지가 뭡니까? 그런 의미의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광주 과목은 현재 동명동입니다. 옛날 광주 형무소 자리 전남여고 뒤편 거기가 광주 과목이었습니다. 광주 옥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대에는 옥에 갇히면 그 광주 포도청에서 밥을 안 주는 것입니다. 식사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옥에 갇힌 사람 식사를 대해주는 사람을 옥바라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슨 의사가 그 대나무 아는 소년을 치료해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의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기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슨의 행동은 당시 광주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눈에 나는 행동입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이들 가운데에 몇몇 아이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목공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양철 지붕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철 지붕 하는 양철 철공업이 없어졌습니다면은 양철 지붕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복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발, 그 다음에 벽돌, 이런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아 아이들에게. 근데 이제 이 한 분 양복 만드는 사람과 이발하는 사람, 형제간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강태성, 그리고 동생은 강순명,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윌슨 의사에게 이 기술을 배워. 형은 양복을 만들고 동생은 이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금 여기 우리 정윤영 원장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서. 근데 정 원장은 잘 알 겁니다. 옛날 시내 가면 충장로 4가에 태성라사라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때 당시 강태성 장로님은 광주 중앙교회 장로님, 나중에 광주 서문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광주 충장로에 양복점을 하신 재벌급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동생 강순명은 이발사가 되어가지고 최흥종 목사의 1번 사위가 됐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이 강순명의 아들이 지금 현재 천혜 경로원 아닙니까?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이래 해서 이분들이 다 누구의 케어를 받았냐면은 윌슨 의사의 케어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윌슨 의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1908년에 왔거든요. 1908년에 와가지고 병원 일을 시작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그 병원 사역을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윌슨 의사가 이제 쭉 해오다가 이게 이제 1904년, 미안합니다. 1909년 4월 3일 광주 선교부가 세워진 지 약 4년 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904년 12월 25일이니까 4년 반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광주에는 오웬이라는 이분은 원래 목사이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목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1898년에서 1904년까지는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12월부터서 그러니까 광주에 와가지고는 1905년 1월부터서 1909년 4월 3일 죽는 날까지는 이때는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맡은 선교 구역이 지금 화순에서 능주 해가지고 장흥 보성 해가지고 저기 여천 구례 곡성까지 이 넓은 지역을 오웬이 혼자 다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할 때 1909년 3월에 광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들이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차례씩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세례식도 베풀고 각종 임직식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4월 달에 지금 4월 1일쯤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3월 말쯤 돼요. 3월 23일 날 광주에서 출발해서 화순을 거쳐서 장흥, 여러분 혹시 장흥 여기 사람들 보면 회진에 가면은 대덕면에 가면 삭금 있죠, 삭금 진목. 아마 영화 여러분 우리 그 임권택 감독의 여러분들이 그 영화 우리가 말하는 서편제 1편, 2편 천년학을 찍은 바로 그 장소,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진목이라고 삭금 진목의 교회가
1900년, 1800년대 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추워서 3일 만에 장흥에서 광주까지 가마로 싣고 왔습니다. 와서 윌슨 의사가 오웬을 진찰해 보니까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제 자기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라는 의사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전보가 가능했습니다. 1909년 4월인데요. 목포에서 광주로 가장 빠르게 오는 길은 1905년부터서 일본이 목포에서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소위 여객, 요즘 말하는 부정기 여객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여객선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톰 소여에 나오는 그 증기, 그 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영산강까지 오면 지금 현재 영산강 홍어거리가 있는 바로 거기에 내리면 그때 지어진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요. 그 여관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서는 말을 타고 현재 동신대 앞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그 동곡에 가면 호가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 호가정 지금 현재는 그 승천보거가 그 자리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면 벽진동, 서창 벽진나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재 매곡동인가요? 거기 매곡 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진동으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오는데 광주에서 13마일이라고 그러니까 약 20km 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그 송정리 현재 비행장이 있는 그 부분 아마 거기쯤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왔을 때 여자 나와 환자가 길 옆에서 손을 뻗쳐서 포사이트가 내려가서 여자 나와 환자를 자기가 타던 말에다가 태우고 양림동으로 오니까 자기 동료 이 사람이 이미 죽은 뒤였고 그래서 여자 나 환자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광주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여기를 죽었고 여기 여자 나 환자를 이 사람이 데려왔어. 그러면은 광주 장례 선교부에 초상이 났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윌슨은 지금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돌보고 한편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한편으로는 자기 병원 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기록에 의하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같은 동료 복지사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너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일건지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잘 나왔다. 참말로 똑똑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텐데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 여자 나 환자를 돌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이래 해가지고 케어를 했는데 여자 나 환자가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여자 나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동시에 나병에 걸렸는데 남편은 5년 전에 죽었고 자기 혼자 남편 죽은 다음에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향하여 자기만 보면 돌 던지고 모래 던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굶었는지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하면서 오웬 의사가 쓰던 침대에 오웬 의사가 사용하던 이 소위 담요에 마지막 15일 동안 호강을 누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선교하러 갈 때는 절대로 현지인을 도와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시 대한민국에 선교사들 기록에 의하면 나 환자가 3만 명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 환자들을 사람 대접 안 해줬겠죠. 근데 광주에 가니까 기독병원에서 자기들을 사람 대접해 줬습니다. 자연이 어찌 되겠습니까? 몰려오게 됐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금세 나 환자들이 한 1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808년 1월 달에 왔는데 1904년 4월 달, 넉 달 돼서 이제 여태 겨우 결혼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막 차릴 때입니다. 아직 아이도 없을 때예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나 환자가 한 4명 쪼그리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지사 아니라 복지사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여린 마음이 있어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근데 윌슨은 그 찾아온 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광주에 누가 있었냐? 이 윌슨 의사에게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0년생입니다. 그래서 1966년에 하늘나라 갔으니까 오래 살았죠. 87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는 87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하신 분입니다. 최흥종은 본래 집이 불로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불로동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랑피아토짜리 그 근방 어디쯤 됐을 것 같아요. 번지수로 이렇게 대충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최학신이라는 사람의 광주 탐진 최씨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남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흥종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왔습니다. 새어머니가 누나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어머니가 있다가 10년 뒤에 동생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머니의 케어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갔겠습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흥종은 곁길로 가기 시작을 했고, 그 곁길로 간 것에 힘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 건너편, 지금 현재의 부동교 다리 밑에가 옛날에 광주 장터였습니다. 그 모래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루는 장날에 거기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두들겨 패고 거기서 돈 뜯어내고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하기를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5년이 지나고 9년이 되고 1907년에 선교사를 만나서 양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1907년에 집사였던 것은 광주의 최초의 집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최흥종이 1909년에는 이 윌슨 의사의 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흥종은 그대로 있으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윌슨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윌슨도 보고서에 나의 밑에 조수가 5명 있는데 웬만한 의사가 다 됐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약국에서 또 수술실에서 마취도 하고 다 도와주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거의 의사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909년 4월 3일이 좀 지나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보름 후에 여자가 죽었으니까, 여자 나환자가 죽었으니까 4월 우리 나름대로 날짜는 본인 최흥종 목사도 기억을 못하니까 4월 10일이나 15일쯤 됐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하루는 최흥종이 윌슨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점심때가 돼서 원장님 방문 앞을 나왔는데 이 포사이트 의사가 그 여자 나환자를 품에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나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참대 나무 지팡이를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사이트가 최흥종한테 최형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최흥종은 그 지팡이를 집어줄까 말까 하고 한참 망설이다가 지팡이를 집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왔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흥종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교회의 집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의사는 어떻게 하면 그 여자 나환자를 자기 아내나 되는 것처럼 품에 안고 갔을까? 근데 나는 지팡이 하나도 못 주워줬을까? 하는 생각 속에 최흥종은 이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원장님 저 집 앞에 있는 나환자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최흥종이 그 나환자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환자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부 동산 안에다가
한옥을 하나 있었는데 그 한옥에다가 그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환자들이 있는 집터 자리가 현재는 기독간호대학교 기숙사 자리가 있는 그 부근쯤 됩니다. 거기에 하다가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흥정이 어쩔 수 없이 봉선동에 있는 자기 땅 1000평을 내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막을 치고 나환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쯤에서는 이미 나환자들이 30-4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흥정은 이제 자기 있는 돈, 자기 집안에 원래 내려온 돈, 또 선교사들의 후원 해가지고 가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윌슨 의사가 영국에 있는 극동 나환자 선교협회에다가 편지를 해가지고 1912년에 45명이 살 수 있는 나환자 집을 지었습니다. 이 1912년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집을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집을 확장하고 해가지고 1925년까지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환자로 집단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500여 명쯤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나환자들, 시내를 배회하면서 구걸을 하는 나환자들 수가 약 한 200-300명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나환자의 진짜 생 얼굴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로 듣는 거하고 생 얼굴을 보는 것하고는 하늘 땅입니다. 우리 정 원장하고 우리는 자주 봤습니다. 우리 광주 서석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환자가 학교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 수업을 못 얻고 다 울고 집으로 간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나환자를 윌슨 의사하고 최흥정은 자기 친 형제간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돌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광주 시민들이 봉선동에 있는 나환자촌을 불지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눈에 보이기만 하면 전부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나환자촌을 시에다가 양도하고 시는 보상금을 주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간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조건으로 찾아간 것이 여수 애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수 애양원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과정에 근데 해필 1927년 그렇게 이사를 해서 갔는데 29년부터 30년이 미국의 경제 공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미국이 그 나환자 시설을 운영해 줄 돈을 선교부로 후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흥정 목사가 그때의 제주도 성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애양원에 있는 나환자 대표가 이제 이수종이라는 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해서 최흥정 목사가 나섰습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나환자촌이 여수로 옮길 때에 최흥정 목사가 돈을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도 하고 본인도 보태고 해가지고 얼마를 가져왔냐면 15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알면 기절할 액수를 모금해 왔습니다. 1938년에 동아일보 신문사 기자의 한 달 월급이 30원이었습니다. 1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000달 월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최흥정 목사님의 가족들한테 말하면은 제발 좀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통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최흥정 목사님은 뭐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다가 보면 사모님이 이제 진주 강씨 사모님이었는데 보면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저 운묵에 최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안에 거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해가지고 목욕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 목사님 아들 중에서 딸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딸 옷이 하나 없어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들 옷이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재우고 해서 이제 학교 보낼 아이는 학교 보내고, 이렇게 케어해서 돌본 아이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 건데, 뭐 그런 것은 몇 명을 돌봤는지는 얘기가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최흥종 목사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흥종 목사는 돌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32년에 현재의 옛날 여러분 금남로에 있는 광주중앙교회 아십니까? 예, 금남로에 있는 광주중앙교회. 지금 이 금남로 이걸 넓히면서요, 광주중앙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팽나무가 이것보다 이마이나 큰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금남로가 길이 좁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컸지만은 그때는 길이 이게 조그만 했어요. 겨우 버스 2대 이렇게 빗길만 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남로 길을 넓히면서 팽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잘라버린 팽나무가 옛날 광주 민속박물관에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1932년 최흥종 목사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여수 예양원으로 미처 가지 못한 나환자가 한 150명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주일날이면 최 목사님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줄, 2줄 있고 여기 한 줄은 나환자 150명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냄새는 어떠하겠으며 그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은 어떠하겠으며.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받고 부흥하게 된 것은 현재 있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선배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건너온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중앙교회 교인들이 그 150명의 나환자와 함께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나환자 한 명만 온다고 생각합시다. 상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각종 요새 메르스 조금 왔다고 그 난리들 치는데 내가 지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최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한테 저분들 국수 삶아서 먹여서 보내세요. 그러면 150명에게 국수 삶아서 먹여서 재웠습니다. 그 금남로에 있는 그 팽나무 밑에다가 채화를 치고 거기서 국수 삶아서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제 주일날마다 오는 거예요. 한 번은 가능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주 반복이 되니까 다들 싫어하겠죠. 이제 이래 해가지고 싫어하는 눈치를 알고 최 목사님이 나환자 150명을 데리고 서울 광화문으로 옛날 조선 총독부 앞에까지 보름 동안 걸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4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독이 나올 때까지 한 보름 동안 또 연주와 데모를 했더니 총독이 나와가지고 나환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 현재 소록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록도에 신정식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책상 위에는 사진이 3개 있었답니다. 하나는 예수님 사진, 하나는 포사이트 선교사 사진, 하나는 최흥종 목사님 사진, 이렇게 3분 사진을 넣고 항상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그렇게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본인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참 거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하고도 엄청나게 기록을 많이 남기고 저도 이제 목사 해보니까 이게 교회가 인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요거 녹음도 안 되는데 이건 꼭 기록에 남겨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도 그런 거 전혀 기억도 조차 못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나환자 복지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따지고 보면은 최초의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1909년 가을쯤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지금은 용호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간만동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부산의 나환자촌이 세워지고 1914년에 대구의 내당동에 나환자촌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나환자 선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웅종 목사님이 글에 읽어보면은 이제 하와이에서 나환자 선교를 했던 다미행 신부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와이 여행을 가시면 하와이 주정부 청사 정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다미행 신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주정부 청사가 보이는 그 섬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은 몰로카이 섬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섬에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이 나환자가 돼서 죽은 단미행 신부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요, 눈, 코 다 이렇게 없고 키가 이만이나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신부 옷을 입고 있는 다미행 신부의 동상을 하와이 주정부 청사 입구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 이 얘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가서 보면은 얼마나 감동스러울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미행 신부가 죽어서 이제 그 시신을 관에 담아서 벨기에로 운구했습니다. 근데 항구에 그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벨기에 국왕이 나왔습니다. 국왕이 관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웅종 목사님도 그 다미행 신부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의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해주신 포사이트 선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 광주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광주에서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이 시작했다는 것,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제 책임이 많을 것입니다. 최웅종 목사님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 제가 지금 1시간 거의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여튼 그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약간 우리하고 좀 IQ가 너무 뛰어나든지 모시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1918년에 최 목사님 딸이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2명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의 여고가 다 해봐야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고 졸업생이면 현재 대학원 졸업은 석사 박사님급입니다. 그래 하루는 최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 이 딸이 오사카 의과대학 나온 남자하고 약혼했다고 아주 부인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의 제수가 누구냐면 김필례 선생입니다. 김필례 여사. 근데 이제 좋아해. 그래서 사위 될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업이야 의사가 되니까 좋겠지만 그 기독교적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서 보니까 별로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부인하고 딸한테 그 남자하고 파혼해라. 내가 믿음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마. 그래서 첫 사위로 데려온 사람이 여기 강순명입니다. 강태성 강순명은 박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강태성은 양복이고 순명은 이발소인데 강순명이 광주 시내의 최고의 주먹쟁이 깡패. 그런데 어느 날 최 목사님이 나환자를 같이 하고 하는 것에 홀딱 반해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장인이 뒤집어진 것처럼 강순명도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의 소문이 예수를 믿으려면 순명이 같이 믿어야지,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순명이 가치가 뭐냐면 지나가는 길 지나가다가 남의 천마 밑에서 배고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고, 옛날에는 우리 천마 밑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잤냐면은, 옛날에는 이 굴뚝이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굴뚝은 좀 따뜻해. 그래서 굴뚝을 껴안고 자는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강순명의 행동을 보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본인과 함께 살아야 되는 부인과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래 해가지고 약혼을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초등학교 졸업한 이발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순명하고 결혼했습니다. 강순명하고 결혼했는데 강순명은 자기 장인을 능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될 무렵에 광주가 1913년에 광주 공원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3년에 현대식 아주 좋은 신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교회도 자연히 1938년에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광주 시내에 뜻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흥종 목사님은 1935년 3월 17일 날 사망 통지서라는 것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광주의 김천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모르시면은 광주 금수장 호텔은 아십니까? 금수장 호텔의 김 권사님 아버지요. 근데 그 김천배 선생의 아버지가 광주 서현교회 장로였습니다. 현재 서현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 김성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광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흥종 목사님하고 강순명 목사. 그런데 최흥종 목사가 35년에 사망 통지서를 가져와서 김천배한테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도 보니까 내용 인즉슨 1935년 3월 17일 나 최흥종은 죽었다. 이분이 그거 발송하기 전에 서울에 가가지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여튼 거세, 옛날 말로는 거세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세 수술을 받고 내려왔어요. 최흥종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다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너네들 예수 잘 믿고 회개해라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무등산 지금 이 증심사 밑에 여러분 가시면 춘설헌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허백년 미술관 있죠. 거기에 옛날에 이제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석아정이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거기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광주의 최초의 의사가 누구냐면 현덕신이라는 의사였어요.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청에서 전남대학 병원으로 가는 일방통로, 옛날 거기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남편이 최원순이라고 동아일보 전라도 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최원순 씨가 병에 걸리니까, 혈액에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만들고 요양을 했는데 최원순 선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흥종 목사님이 이 1935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5가지를 내버린다 해서 오방이라고 했어. 오방. 나는 5가지를 버린다. 생명의 욕심, 성의 욕심, 명예의 욕심, 재물의 욕심,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이런 종교의 욕심도 버린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의제 허백년 선생과 함께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 신사 참배 반대하는 이 교인들이 새벽마다 중심사까지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중심사까지 가는 길, 뭐 행복 재활은 앞으로 가는데, 자, 정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참말로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옛날에는 어쨌습니까?
완전히 바위가 이런 것이 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무등산에 비 오면은 그 바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현재 뭐 무등온천이 있고 뭐 하는데 거기 전부 다가 그냥 완전히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거기를 다니면서 신사참배 끝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강순명도 사위도 거기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해방 이후에 옛날에 금동 다리입니다. 금동교 사직공원에서 내려오면은 옛날에 남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남도극장 옆에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회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그 진짜로 한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그 기간에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빛이 되는 사람이 한 50여 명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모였는데 어찌 됐냐면 참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광주 교회가 가만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신사참배를 안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했다고 막 욕은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모여갖고 교회 서현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서현교회 목사님을 이제 보내니까 우리는 신사참배한 목사님은 NO 하고 신사참배 아는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당시 신사참배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당시 이 평신도였는데 김용화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당신이 가서 설교하시오. 그래서 김용화 평신도 목사님이 안수도 안 받고 1945년에서 48년까지 광주 서현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예, 광주 사람 이 5.18 일어날만 해요. 예, 이 의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광주는 일제 만렵에 이겨냈는데 1952년에 전쟁 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이 고아들이 많이 몰려오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예.